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정말 한 주간이 너무 바빴습니다. 어제는요 아침 새벽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 갔다가 1시까지 다시 서울로 와서 2시에 회의를 하고 4시까지 그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게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사단이 저를 더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옳은 결정을 내린 게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자꾸 전화가 옵니다.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드리기 전에 왜 이 설교를 선택했냐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유동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말 어제 아침에 새벽같이 내려가서 또 엄청난 큰 일을 하나 처리하고 오후에도 뭐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 수조 원에 걸린 일들이 또 스무스하게 풀리고 사무실에서는 자꾸 당신이 그만두면 이제 우리 어떡하냐는 식으로 자꾸 나오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제가 결국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월급 받는 거 그거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겠지 않다는 생각이 더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책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유일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예요. 누구를 보고요? 다윗을 보고.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걸 보면서 비교되는 또 한 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그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시는 분들은 많겠는데 뉴스에서 누구의 복심 이런 얘기, 복심, 누구누구는 누구의 복심이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시죠?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곧 이제 취임을 하죠. 그래서 같이 일할 장관들을 지명해서 뽑았는데 문제가 많죠. 뭐 똑같아요.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은 여러분 정말 이제 많이 떨어졌지요.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또 복심이라고 시키는 대통령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위장전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어요, 여러분. 걸리면. 근데 다들 걸린 거 아니에요. 걸려놓고 뭐라 그래요?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시켰느냐, 왜 그 사람을 시켰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복심이기 때문에 시켰다. 복심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만 시키면 알아서 대통령의 뜻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얘는 내 마음에 들어 이런 호칭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제발 내 이야기 좀 설교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제 아내고 제 가장 큰 동역자가 제 아내고요. 저의 가장 큰 비판자요. 저의 큰 공격자가 제 아내예요. 제가 잘못하면은 가장 크게 반대하고 또 제가 힘들 때는 가장 크게 위로해주는 사람. 어쩌면 이제서야 정말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가장 친한 친구요, 내 가장 가까운 동역자요, 내 가장 가까운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 진짜 우리는 착하면 착이고 뭐 이런 말 있죠. 그렇게 마음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가고 있고요.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면 여기서 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 그러면 왜 사울과 다윗이었고, 그럼 왜 지금 세 가지만 비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두려워하는 것, 권위를 존중하는 것, 회개하는 것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할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넷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곧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18장에서도 큰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래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수입이 있는데 원 수입으로 11금을 내야 돼요. 비용을 쓰고 남은 거로 11금을 내야 돼요. 원 그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급여가 나오고 세금을 떼고 다 떼죠. 그 다음에 들어오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준으로 11금을 드려야 돼요? 그 여러분 세금 떼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는 받는 거에 대해서만 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과 바울이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틀렸느냐? 여러분 혹시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인들이 두려운 분이 계세요? 교인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두려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결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그냥 정말 어떤 못 말리는 스타일로 이렇게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이라면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에 통치자들은 백성도 안 두려워하죠. 백성의 두려움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냥 백성은 표 찍을 때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다 밑에 있는 사람이죠. 사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싫다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느냐.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어린아이도 죽이고 다 죽여라. 가축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왜? 무슨 말을 하면서 남겼어요? 하나님 핑계 댔어요. 예, 여러분 그것도 뒤에 나와요. 자,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에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을 마음에 들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때 보면은 한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돼도 자기들의 어떤 흥미와 관심만 있으면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한번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혐의가 있다고 발표됐어요. 혐의가 있다고 발표되는 것도 이 법이에요. 우리 방송국에서 설령 이렇게 묶여와도요, 그걸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체포될 때 방송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된다고 전국에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재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저 사람은 그때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고 무죄라고 판결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관심. 사람이 얼굴이 나오면 더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로. 그렇게 어떤 정말 보호해야 되고, 언론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피해 입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은 왜 있어요? 법은 여러분, 죄인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죽이라고 생겨서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 끝까지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인정할 때까지 어떻게 그에게 여러분 시간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론에서 딱 심판을 해버려요. 재판을 해버리죠. 근데 결과가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말초적인 관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이 그렇게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 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과 개신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여러분,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찍은 국회의원이 일요일 협력 만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데, 어쨌든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이 줄었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 서울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뀌어 나가시는지.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장례식장에 계시는 우리 윤선 집사님과 황 선생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줬음을 집사님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슬프고 또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치르고 나니까 결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으면 끝인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자존심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마치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있는데,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아냐 하면은 갑자기 교도소에서 너 뭐가 먹고 싶으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럼 그걸 먹고 그 다음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일 거 최고 맛있는 음식 먹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똑같아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네?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그래도 왕으로 인정해달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의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도 빼앗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죄인을 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게요. 왜 사울이 실패자였느냐? 이는 그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어디에다 놓았기 때문에? 우위에다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큰 숙제가 있어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아직 이 교회에 있지 않은 분이 많잖아요. 그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이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아직. 근데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으로밖에 안 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봐야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식일이나 교회 올 때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가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 엄마가 믿는 교회가 달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똑같이 어려우면 똑같이 그냥 속물근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러는 모습 보면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께서 사울에게 교훈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모든 행동을 가장 엄격한 성실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번영하실 것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그의 1차적 관심사로 삼기를 어떻게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1차적 관심사로 삼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쌓인지 1888년 9월 7일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좀 들어주세요. 다윗의 삶의 여정은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의 힘은 가위질 당한 것 같이 잘려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삶의 법칙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세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안식일 또 생활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살면서 부딪힐 때 내 판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생기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가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회개를 모델로 삼아요.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그 회개를 어떤 회개라 그래요? 죄 자체를 두려워하여 슬퍼하는 그런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내 형편 좀 봐주세요. 내 체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왕으로 세웠는데요. 사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왜? 어떤 것이 인정했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내가 손댈 수 없다.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대총회에 가기 전에 전에 계시던 목사였던 분의 잘못을 보면 막 그분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했죠.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대총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아요. 왜? 그 주의 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사 같은 건 사람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왜? 주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다윗이 권위에 순종했던 것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그래요, 빨리.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큰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칼만 놓고 갔던 거죠. 예. 그러나 그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데 그래서 경고를 하려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원칙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사울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예언의 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한번 시험하신 거라고 나와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는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죄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요동하고 불안해하자고 해요.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4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못가게 붙들어 두신 것은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 그가 위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많이 여러분 당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아니다, 죽어도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요 문제는 금방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1번 문제를 줬는데 반만 풀었어. 그럼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연관 문제를 또 내세요. 거기서도 반만 수용한다? 그럼 또 내요. 1번 문제에서 탁 커트를 답을 끝내버리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안식일 문제가 나오면은요, 난 죽어도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자리도 청와대 직속 기구였으니까 높은 자리예요. 저한테 일을 시키는 분도 높은 분이에요. 너 토요일날 나와 우리 일할게.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난 죽어도 못 나와요. 일요일날 나올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툭툭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죽어도 못 나온다는 사람을 어떻게 나오라 그러냐. 다 일요일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쭈삣쭈삣 했으면 그 양반들이 그냥 밀어붙여요. 왜냐하면은 최고 높은 사람한테 보고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 보겠어요? 아니 전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그때부터 토요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과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쭈삣쭈삣하면 사단은 바로 공격해요. 여지가 없는, 우리가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고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요 공격 안 해요. 그거 가지고 같은 거 가지고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만 자꾸 긁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내가 거기에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같은 어려움이 계속 올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맨날 번번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시험 문제를 주시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단호하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는 돈 가지고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께서는 그가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갖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과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대리자를 구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에 별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책임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만 사무엘을 존중하고 사무엘이 할 일을 인정해줘야 됐던 거예요. 우리도 조금 우리가 세운 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못 믿겠다 하는 경우 있죠.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나 명령을 청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일에 서둘러 뛰어들 것이며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쫓아 행하다가 저지른 실수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크신 인도자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결코 나타낼 수 없는 위치에 둘 것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한 반면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찾으신 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우리의 아무런 말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교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판단하기 바랬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오늘은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안 오셨는데 구질구질하게 뭐 그분들이 어쩌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지도자의 생각이 교회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깜짝 놀래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다르게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와 바울이 할례를 줄까 말까,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논쟁이 붙었을 때 그들이 싸워가지고 베드로가 짐 싸고 나가고 바울이 짐 싸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논해서 어떻게 했다? 투표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굳이 할례가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우리는 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어떤 회개를 하였냐가 틀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차례 죄를 지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고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은 미몽에서 깨어나 그가 범한 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구나. 왜 다 안 죽였어 하는 그 사울 제사장의 말에 왕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짐승은 내가 남겨놓았나이다. 그런 변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내 뜻대로 따르지 않았어? 좀 아팠어요. 내 자녀 때문에요. 그때 내 사정이 믿음이 좋지 않아서 이런 거 여러분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아까도 제가 의지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실천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저 종이 쪽지나 글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변명하거나 그의 죄에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그가 그 주변 국가들의 주권자들과 같은 정신을 가졌더라면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묘사하되 그 가증한 색깔 그대로를 묘사한 나단을 참고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요. 여러분, 나단이 얼마나 신랄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그러면 너 좋아, 내가 죄를 지은 건 좋은데 너 너무 심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충실한 책망자의 생명을 뺏었을 것이다. 그의 지존의 보좌와 한없는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책망대로 그의 모든 죄를 겸손히 인정한 것을 보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방위를 일찍 받았어요. 근데 저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부대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예비군 훈련들, 동네 형들 예비군 받으라고 하면 이제 영장을 받으러 가요. 근데 부대에 이상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비가 오면 물 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물 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잘못하면은 머리박어라는 벌을 줘요. 그러면 아주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키면 그냥 그 사람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내? 그럼 그냥 그 앞에서 하고 얘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박으면 그냥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잘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그런 배도했을 때도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을 다윗이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울은 그 변명을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무당 앞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망치는 일까지 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를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예뻐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뜻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냉정해요. 직장에서 냉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살아서 저보고 잘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왜? 내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긴 따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공부도 잘했고 엄마 말씀도 그렇게 안 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잘하라고.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를 지적을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좋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안 가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명을 하다 보고 또 어떤 핑계를 대다 보면 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하나만 인정하면 됐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과 그의 심정이 있었으면 사울은 끝까지 그 나라를 지켰을 겁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러분 여기 또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지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주저하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주저하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분을 믿노라 내가 내 발을 한 발짝 떼냉기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내린 자를 이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결코 짓지 않겠다. 어떠하게 죄의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내 집안에 혹시 내 가족들이 또 설령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주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호하게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그분을 선택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핑계가 그 어떤 구실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힘이 될 수 있게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882년 사인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사울의 범죄는 그가 거룩한 책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적은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적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경외심이 뭡니까? 성은자매 경외심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자가 존경할 경자예요. 존경하는 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국가를 위한 현명하고 안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너무 한국도 물가가 엄청 오르죠. 한국이 지금 4% 후반까지 올랐어요. 물가가 4% 후반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여러분 더블로 올랐다는 거예요. 더블로.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제가 일하는 데서도 이 자재값 이런 것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또 기본비를 올려준다고 막 작업을 해요. 근데 미국은요 너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닥을 쳐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올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런데도 여러분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경고하는 줄 아세요? 이제 이 땅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펀드하라, 비트코인 하라, 투자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죄형 법정주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경고를 주지 않고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 유은선 집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 할머니는 율법을 알았으면 율법을 지킬 뿐이세요. 그분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을 때 정말 저도 그분 좋은 평가 받으리라고 믿어요. 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알고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기 힘들죠? 저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장례식장에도 2번 갔었고 또 그 사이에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가가지고 시골 가서 일하고 왔어요.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또 어제는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안식일을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정신 똑 차리지 못하고 맞을 바에는 금요일날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 100%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 왜? 이 안식일에 와서 힘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어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여러분,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기 같이 있던 형제들에게 안식일 시간 막 5시 20분인데 5시 10분에 끝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식일 지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만약 하나님의 시험을 참을성 있게 잘 견뎌냈다라면 그와 그의 집에는 보좌가 든든히 섰을 것이다. 사실상 사무엘이 길갈로 온 것은 바로 이 목적이었지만 사울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은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에 따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천지를 바꾸시고 모든 심판을 하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음과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생각과 행동과 똑같은가 한번 보고, 내가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로서 적합할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이 적합할까,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매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조그마한 손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손해 확실히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제 소원은 그거예요. 강훈산,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내 마음에 맞는 놈이야, 잘했어, 이 천국을 네가 다 누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서 우리가 그런 말 들으려고 살아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돈 때문에,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이기심 때문에, 조그마한 나의 고집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시련과 시험을 주님께 물어보시고 응답받으시고 또 그분과 함께 큰 호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